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미국이 존경하는, 온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미국인들이 존경할 뿐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도 아주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신학자이기도 하시고 또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평생 잘 지키신,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신 훌륭한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이틴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제 하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45장 이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으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중점이에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이 팀켈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유언의 말씀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그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러하면 모든 육체에 재난이 올 것이지만 내가 가는 곳에서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만물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틀림이 없어요. 이사야서 60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호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제 만물의 풍요로움이, 바다의 풍요로움, 땅의 모든 풍요로움이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삶에 별 가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 때 그 생명의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고 하면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자매님은 이제 서서평 목사님, 서서평 선교사님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 1980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딸을 두고 이민을 가는 바람에 이제 외조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어머니를 찾아서 미국에 갔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이 자매님은 카톨릭을 믿지 않고 이제 개신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어머니께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어요. 카톨릭을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이 우리나라에 1912년도에 선교를 오셨어요. 1912년 2월에 이제 아직도 추울 때 선교를 오셔서 한국에는 사람들이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국에 가서, 이제 분이 간호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사람들을 돌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때 미국은 이제 굉장히 깨끗하고 이제 사람 살기가 굉장히 좋았지만 우리나라의 1910년도 우리 한국의 이 서울 사대문 안에도 길거리가 너무 더러워서 발을 딛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1910년도에 그 동학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전염병이 크게 돌 때예요. 콜레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그때입니다.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54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32세에 오셔요. 54세까지 22년을 계셨는데 22년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간호로 돌보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18명의 고아를 입양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 딸로 입양하셔서 18명의 고아를 돌보셨고 38명의 가부를 돌보셨어요. 38명의 과부들을 이제 헌신하며 이제 돌보시고 54세에 돌아가셨는데 54세에 돌아가실 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나눠주시다가 자기는 먹을 것이 부족하셔서 나중에 사인을 규명해 보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사역을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믿지 않는 광주 시민들도 전부 다 찾아와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애곡하면서 온 시민이 다 와서 이제 이분의 그 소천하신 것을 기려주고 헌신을, 그 아름다운 삶을, 헌신을 이렇게 위해 주었던 그 일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54세에 그분이 소천하실 때까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삶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에 대한 책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정말 자기를 위하여 살기는 참 쉽습니다. 내 주님을 위하여 살거나 또 타인을 위해 살기는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22살 때인가 한 21살 때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을 처음 해봤어요. 주로 이제 저희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위해서 금식을 해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을 처음 해봤어요. 근데 이 끝날 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저에게 큰 은혜로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실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아름답게 꽃이 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3살 때 이제 길거리를 걷다가 이 봄날에, 따뜻한 봄날, 이 어수룩해질 때쯤이에요. 아주 밝은 낮도 아닌데 이 개나리를 보고 개나리 꽃에 온 마음이 빨려드는 것처럼 정말 얼마나 그게 신비롭게 보이는지, 그게 얼마나 그 진한 색깔의 그 노란색이 얼마나 신비롭게 보이는지 온 마음을 다 빼앗긴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길가를 항상 지나다녔는데 그 개나리가 아무런 주목을 끌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쌀이태처럼 겨울에는 그냥 쌀이태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서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데 그게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울 때 정말 그 신비로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생명을 우리 일평생 꽃 피우시기를. 할렐루야. 우리 복된 삶은 오늘 여기 에레미야서 45장 5절의 말씀처럼 또 팀 켈러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사람들은 유선의 가면을 쓰고 거짓의 옷을 입습니다. 왜 유선의 가면을 쓰는가? 자기의 그 이익을, 거짓된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과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